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는 신약성경의 27번째 책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신약성경 27권에 대한 내용이 다 재림마을에 들어있습니다. 더 두고두고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컴퓨터에 넣어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 책을 공부하시면 유익이 많으실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각 시대를 통해서 무수한 영적 대쟁투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과 대쟁투가 있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 편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죄악의 역사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지구와 온 우주를 괴롭히던 사단과 그의 세력은 마침내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온 우주에 평강과 기쁨만 가득 찬 그곳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오시는 날 저희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받지 않고 다 주님을 영접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 저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각 시대를 통해서 활동하는 사단과 그 무리와 악의 세력들의 정체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게 하시옵시며 어떻게 하면 승리하여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우리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통신학교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연구 1권과 2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혹은 통신학교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 책의 내용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잘 정리가 되고 또 요한계시록 매 절마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다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1권을 꼭 집에 구비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부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아침 8시 45분, 미국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2대의 납치된 비행기가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빌딩, 모든 세상의 부와 호화로움의 상징이고 경제력의 상징인 그 쌍둥이 빌딩은 삽시간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져서 먼지가 되고 말았죠. 그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 무서운 비극이 뉴욕에서 그날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은 전 세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일 단 한 명이라도 그날 아침에 그 비극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리고 미리 예언했더라면 아마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온갖 세상의 재물이 다 그 사람한테 모일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와서 자기의 미래와 또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점쟁이 예언가 점성술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말하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단 한 명도 그것을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참 절망적인 소식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날로 황폐해가고 날로 환경이 오염되고 날로 기상이변과 지진이 심해지고 이 무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참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정확히 다 이루어지고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남아있는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또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에 예언서라는 책이 2권 있는데 구약에는 대표적인 책으로 다니엘이 있고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이 예언서입니다. 세상의 운명과 선과 악의 대쟁투와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예언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텐데 얼마나 중요한 책을 공부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시작한 성경 66권은 요한계시록으로 드디어 마칩니다. 무수한 선과 악의 대쟁투가 그 중간에 있지만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승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아야 할 그곳이 우리 눈앞에 펼쳐 있는 것을 장엄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너무나 난해한 것들이 많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더 이 책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는 책으로 젖혀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계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될 책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잠깐 22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혼란스러운 책으로 생각하고 늘 사경회 때 공부도 하고 또 뭐 화요일저녁에 공부를 해도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구조를 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크게 5개로 갈라집니다. A, B, C, 그 다음에 B-A 이렇게 5개로 갈라졌습니다. 제일 가운데 하나의 중점되는 주제가 있고요. 이 중점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A는 A와 서로 관련이 있고 B는 B-와 서로 관련이 있고 C는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가르는 것을 카이아스무스 교차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와 이 세상의 역사에서 어떻게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지, 어떤 세력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선과 악의 대쟁투 부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해서 나오고요. 4장부터 7장까지는 7인에 대해서 나오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7나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은 12장과 13장인데 악의 세력의 정체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의 세력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악은 어디서 생겨났으며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인가? 그 정체를 12장,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사단의 정체입니다. 악이란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래서 12장에 보면 아주 오랜 옛날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배반이 있었는데 사단과 그 무리들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마침내 하늘로부터 쫓아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큰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1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 13장은 그 사단의 조정을 받는 두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둘 다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한 가운데에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이 내용이 뭔지 잘 아시죠?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이 왜 요한계시록의 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에 나오느냐? 이 세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갈라지는데 이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데 세상을 향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직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14장에 나오고 있고, 이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와 아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부분은 비원이기 때문에 비하고 관계가 있죠. 두 번째 부분이 악의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이라면, 이 비원의 부분은, 네 번째 부분은 악의 세력의 종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장, 16장은 일곱 재앙, 드디어 이제 이 마지막 호소 세천사의 기별이 끝난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오죠. 일곱 재앙이 이 세상에 내립니다. 세상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음녀가 멸망하고,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던 음녀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음녀가 멸망하고, 18장에서는 사단의 대리로서 이 땅에서 성도들을 괴롭히던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19장은 짐승의 멸망입니다. 짐승은 사단이 이 세상에서 자기 대신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이죠. 이 짐승의 멸망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은 이 모든 악과 비극의 근원인 사단의 최후의 멸망이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악의 세력의 정체가 폭로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서는 악의 세력이 하나씩 멸망하는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A하고 같죠? A가 성과 악의 대쟁투라면 교차대구니까 여기는 드디어 성과 악의 대쟁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아주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다섯 부분으로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성과 악의 대쟁투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호소를 세상에 하시는가, 그리고 악의 세력은 어떻게 차례차례 마침내 멸망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가,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명쾌하게 전개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구조를 하나씩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있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부분, 선과 악의 대쟁투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일곱 교회와 일곱인,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요.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일곱 교회 부분은 요한이 자기가 살던 소아시아의 그 예배소 부근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일곱 교회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렇게 일곱 교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예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목회하던, 요한이 돌보던 예배소 교회 주변에 있는 일곱 교회에 하나씩 보내는 편지가, 그 내용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이 기별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요한 당시에 예배소 부근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일 뿐만 아니라 각 시대를 통해서 그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2000년 전에 예배소라는 도시에 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만 보낸
그런 기별이 아니라 예배소 시대, 즉 초기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낸 기별임과 동시에 또한 요한 당시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구약의 예언서가 다니엘인데, 다니엘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금신상의 예언이라든지 혹은 7장과 8장의 짐승들의 예언이라든지 이것들은 모두 그 당시 다니엘 당시부터 세상 끝까지의 전 시대를 다 포함하는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때부터 세상 끝까지 긴 시대에 걸친 예언이라는 것, 긴 시대를 위한 기별이라는 것은 다니엘 책 자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책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짝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요한이 살고 있던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그런 예언일 리가 없습니다. 혹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시대에만 생겨날 그런 미래에 있을 일이다. 그것으로만 구성될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요한 당시부터 세상 끝까지의 모든 시대를 다 포함하는 예언으로 우리가 봐야 다니엘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2000년 전에만 해당된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라는 한 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건데, 이 10일 동안 받은 환난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큰 가치 있는 환난일 리가 없습니다. 10일이야 무슨 환난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예언상 1일은 1년이기 때문에 10년으로 해석해야 비로소 이것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시대가 100년부터 AD 100년부터 313년까지인데 이 서머나 시대 과연 10년 동안 핍박을 환난을 당한 일이 있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역사를 보면 또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를 보면 정확히 서머나 시대에 10년 동안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치세 동안인데요. 303년부터 313년까지 10년 동안 이 큰 환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책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408쪽, 409쪽에 보면 정확히 이 시대에 10년 동안의 핍박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거들로 봐서 이것은 한 지역의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대별로 각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시대,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며 또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소나 혹은 서머나에 보낸 기별이 꼭 그 시대만 해당되고 다른 시대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각 교회마다 다 회람이 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돌려봤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소 교회의 기별은 그대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첫사랑을 이룬 교회인데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간절히 필요되죠. 그래서 모든 기별은 각 시대를 통해서 다 필요되는 기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까지는 7일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일곱 시대의 각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칭찬과 혹은 책망과 격려를 주신 그런 기별인데, 일곱 이는 교회사적인 대쟁투,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선과 악의 대쟁투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을 떠들어보면 첫 번부터 7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놀라운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인을 뗄 때는 흰 말이 나옵니다.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색깔이 변해요. 그런데 무엇인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슬프게도 교회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흰 말처럼 순결했던 우리 초기의 교회가 그 다음에 붉은 말의 시대로 와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던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정식 국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오히려 평안을 좋아하고 특권들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말로 변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긴 중세의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악이 선악과 하는 대쟁투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죠. 그것을 말의 색깔로 4장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는 종교개혁 시대를 나타내고, 여섯째 이는 우리 재림기별을 전파하는 시대부터 종말까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 드디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4장부터 7장까지의 일곱 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 교회가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한 것이었다면, 일곱 인은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를 묘사하고 기술하고 권면한 것이 일곱 인입니다. 사실은 이 점점 색깔이 나빠지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점점 세속화되고 색깔이 순결한 색깔들이 변했죠. 우리가 처음에 믿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순결함, 지금 그보다 더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어야 될 텐데 세속적인 물결에 시달리면서 그 순결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는 일곱 나팔입니다. 성경에는 나팔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심판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은 일곱 인이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대쟁투를 말한다면, 일곱 나팔은 교회의 역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나타난 선과 악의 대쟁투, 하나의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어떻게 대쟁투가 시작되고 또 진행되는가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것이 이 8장부터 11장까지의 일곱 나팔의 내용입니다. 우리 8장, 계시록 8장을 펴서 다 한 번씩 보시죠.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참 어렵죠. 이것을 어떻게 역사에서 해석해야 될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통신과목 요한계시록 1, 2권에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족스럽지 못하시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책을 꼭 여러분이 구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나팔은 수목이 타버린다 했기 때문에, 수목은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주로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의미합니다. 즉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는데, 이 불붙는 큰 산은 성경에서 로마를 말하죠. 에레미야 51장 25절에도 불타는 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나라를 의미한다면 이것은 로마의 멸망을 의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다음에 물이 쓰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중세의 암흑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던 그 긴 암흑시대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쓴물이죠. 많은 사람이 중세의 암흑시대 동안에 순교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됐죠.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은 이 세상이 진리가 훼손되고 영적인 암흑 속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무저갱을 여니 그 무저갱에서 큰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을 어둡게 했다. 그 다음에 황충이 나와가지고 정갈 같은 권세로 세상을 쏘았다.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많은 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것을 이슬람 세력으로 해석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 일곱 나팔이 세상의 역사를 쭉 시대별로 말하는 것이라면 1000년 이상 온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이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이슬람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선악간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이 끝납니다. 두 번째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12장과 13장인데요. 이렇게 대쟁투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훼손시키려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 그 악의 세력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가? 그걸 설명한 것이 12장과 13장입니다. 즉 악의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12장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반역이 있었다. 그래서 그 반역을 일으킨 사단,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 하던 사단은 그 동조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때부터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제 12장의 내용입니다.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사단 대신 활동할 두 짐승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사단의 특징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종교적인 세력으로 볼 수 있다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짐승은 사단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교회를 괴롭히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세력의 자세한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통신 과목으로 나온 요한계시록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부분 뭡니까? 세천사의 기별 부분으로 왔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기별입니다. 왜 핵심이 되는 기별인가?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13장이 지나가면 14장부터 14장, 15장 7재앙이 바로 이 땅에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멸망할 이 세상, 마지막 세상에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기별입니다.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강력한 세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영원한 기별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온갖 짐승들이, 온갖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다가 드디어 강력한 세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공중을 난다는 것은 전 세상에 퍼진다는 말이죠. 전 세상에 이 마지막 호소를 하는 모습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공중을 나는 세천사는 누굽니까? 언제 이 세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세상을 환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공중에 나는 세천사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세천사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 세천사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세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 사람을 시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구순의 씨가 사막길을 갈 때 천사를 시켜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간단할 것을, 더 잘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빌립을 거기까지 보내셔서 먼 길을 전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환하게 비치면서 마지막 호소를 할 그 세천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을 마감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은 물이라고 불러주고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호소를 듣고 드디어 세상은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중심이고요. 여러분 그 구조에서 보셨지만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이 뭐냐면, 네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부분과 이 대칭이 되는, 교차대구가 되는 내용인데, 두 번째 부분이 악의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말했다면, 네 번째 부분은 뭡니까? 악의 세력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장부터 20장까지인데 15장과 16장은 7재앙이 차례차례 이 마지막 시대에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 혹은 괴롭히는 일, 물론 그런 일들이 같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은 이제 이 종말을 향해서 7재앙이 세상에 내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가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7장은 음녀가 멸망합니다. 종교적인 세력이죠. 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로 몰고 갔던 그런 종교적인 그 존재가 17장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은 혼란이라는 뜻이죠. 여러 가지 종교 그 교리들을 뒤섞어서 진리를 아주 어렵게 훼손시켰던 그런 세력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은 짐승이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 사단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서 사단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짐승의 세력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은 마침내 이 모든 악의 세력의 근원이고 모든 비극의 원흉인 사단이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21장과 2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대쟁투가 끝났습니다. 사단과 그 무리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픔과 고통과 눈물은 온 우주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흔적도 단 하나도 우주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 성도들,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월 동안 감사와 찬송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황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정말 밝지 않습니까? 지금 좀 어려워도 좋습니다. 지금 좀 고통스러워도, 지금 불행이 찾아와도, 죄악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고,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이고 기별이고 또 소망의 광경입니다. 여러분, 하늘 유리바닷가에 우리가 나란히 설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꼭 그곳에 있어서 함께 구원의 노래를 드높이 손에 손잡고 부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